한국에 내려오는 옛날 전설 중에 삼년고개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의 어떤 시골에 삼년고개라는 언덕이 있는데, 이 언덕에 어떤 이야기가 얽혀 있냐면 이 언덕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덕이 있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그 언덕을 넘을 때 조심조심하는 거예요. 진짜 3년밖에 못 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괜히 기분이 찜찜하고 또 넘어지면 괜히 마음이 안 좋으니까 조심조심 긴장해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동네의 한 어르신이 이 고개를 넘다가 그만 다리에 힘이 풀리셔가지고 넘어지셨어요. 그런데 어디 뭐 뼈가 부러지거나 다치신 데는 없는데 마음이 막 힘든 거예요. 이 고개에서 넘어지면 안 되는데,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집에 오셔가지고 겨우 이제 집에 오셔가지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이제 3년밖에 못 살 거야. 난 이제 죽을 거야. 이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어차피 3년밖에 못 살 텐데 먹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어차피 3년밖에 못 사는데 사람 만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면서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시름시름 알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 제발 기운 차리시라고, 아니 그 3년 고개가 진짜로 3년밖에 못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아시냐고. 아니야, 난 3년밖에 못 살 거야. 애들도 다 소용없어. 자식들도 소용없어. 먹는 것도 소용없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식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동네 의원을 모셔다가 저희 아버지 식사도 안 하시고 저렇게 힘드신데 약이라도 좀 지어달라고. 그래서 동네 의원이 오셔가지고 아버지를 이렇게 진맥하시더니만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몸도 멀쩡하고 어디 뼈가 부러진 데도 없는데 그냥 시름시름 식사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기력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의원이 아니 좀 기운 좀 차리시라고, 약 먹을 정도도 아닌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저 3년 고개에서 넘어져서 난 이제 3년밖에 못 살 겁니다. 약도 소용없고 밥도 소용없어요. 의사도 소용없습니다. 의사가 이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아니 그러면 가서 좀 몇 번 더 넘어지시라고. 한 번 넘어지면 3년이니까 2번 넘어지면 6년, 3번 넘어지면 9년 아니냐고. 가서 좀 더 넘어지시라고. 이 아버지가 가만히 있더니 또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 길로 고개에 가서 막 안 그래도 기력 없는데 그래도 힘을 내서 그 고개에 올라가서 또 구르고 또 구르고 2번 구르고 3번 구르고, 오늘 굴러서 아무래도 좀 모자란 것 같으니까 또 다음 날 또 구르고. 이 어르신이 매일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구르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밥을 평소보다 더 많이 드시고 또 매일 산에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막 체력이 길러지시니까 건강도 회복이 되시고 그 뒤로 한 30년을 더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 문제에 갇혀서 그냥 마음이 죽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죽으면 몸도 죽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병상에 있으신 분들 가운데 마음이 죽어가면서 식음도 전폐하시고 잠도 안 주무시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만 가지 약이 다 소용없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마음만 바꾸어 먹어도 몸이 좋아질 수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도 복을 누리지 못하고 복을 주신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은혜도 주시고 복 주시고 돌보고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함도 없이 그냥 낙심하고 후회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보면 사실은 뭐 다 읽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배고픔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그 노예살이하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한 2달 조금 넘게 왔는데 이제 애굽에서 준비해온 가지고 나온 그 식량들이, 양식들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양식을 구할 곳이 없습니다. 이 광야니까 사람도 살지 않고 어디 뭐 식물이 자라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어야 계획을 세우고 할 텐데 계획을 세울 만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질 만한 우리가 저쯤 가면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저쯤 가면 먹을 것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걸어야지. 그런데 여기는 광야니까 걸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식량은 떨어져가고 사람들이 점점 두려워지고 난감해지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또 마음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후회가 되고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저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가 기어이 억지로 이렇게 길을 나서 가지고 그냥 애굽에서 그냥 그나마 고기라도 먹고 떡이라도 먹고 있었으면 때가 돼서 죽을 텐데 고생하다가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드냐. 모세와 아론 때문에. 사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만 그 마음속 한구석엔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원망입니다. 당연한 비판입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 모세와 아론이 어리석은 지도자들 아니냐, 멍청한 지도자들 아니냐. 어떻게 가는 곳마다 저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냐, 무리해서 우리를 이끌어내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멀쩡하게 사람들이 다니는 길, 이미 오랜 세월 검증된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로, 왜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자꾸만 인도하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너무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나왔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구나, 구원해주시는구나. 너무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나왔는데 어려움을 만나고 또 어려움의 마음이 죽어가니까 이 구원의 감격들, 이 기쁨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그 기억들이 멀쩡히 사는데 자꾸만 어려움을 만나게 하는 기억들로 바뀌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모세와 아론이 없었더라면. 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만, 그 홍해 앞으로만 인도하고 또 이렇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광야로만 인도를 할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원망스럽고 후회스럽고.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견딜 수가 없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서로 죽고 못 살아서 정말 나는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야. 그리고 결혼했는데 이제 자꾸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 안 만났더라면, 내가 저 사람과 결혼 안 했더라면, 그냥 평생 혼자 살았더라면 이런 어려움이 겪지 않았을 텐데 후회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이를 처음 가졌을 때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서 너무 기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 주셨구나 싶은데 아이 기르면서 자꾸 지치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니까 내가 이 아이를 낳지 말걸. 왜 아이를 낳아서, 아니 왜 저 사람 만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결혼해가지고 내가 발목 잡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면 좋았던 기억들도 다 후회스러운 기억으로, 원망스러운 기억으로 다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제발 우리를 이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에서, 이 핍박과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제발 이렇게 괴롭히는 이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우리 눈앞에서 저 핏덩어리 자식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길에서 어려움을 만나니까, 몸이 지치니까, 마음이 지치니까 그 좋았던 기억들이 다 원망하는 기억으로, 후회하는 기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망과 비판 속에 그들이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의 위기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도저히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을 고쳐서 마시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빼고는 주변의 애굽 사람들도 또 이방 사람들도 그 가나안에 사는 강대한 족속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고 저들을 돌보시는구나, 우리가 저들이 너무나 두렵다라고 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만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이 내리게 할 것이다. 날마다 필요한 만큼 너희가 거둘 것이고 6일째 안식일 전날에만 너희가 2배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매일 아침에는 만나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끊임없이 비처럼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만나를 주는 것은, 이 양식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것은 그냥 너희 그냥 배고픈 문제, 지금 당장 그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너희의 믿음을 시험할 것이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만나를 줄 때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이 되니까, 두려우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고 마지막 안식일 전날에만 2배를 거두라고 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일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까? 내일도 은혜를 주실까? 내일도 나를 도와주실까? 내일은 과연 배고픔을 겪지 않을까? 두렵고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채로, 무시한 채로 내일 것까지 쟁여두는 거예요. 내일의 염려를 땡겨서 오늘 쌓아두는 것입니다. 내일까지 염려하고 모레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쌓아둔 것들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도무지 먹을 수 없을 지경까지 되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인 줄로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 만나를 주었을 때 너희가 나를 믿느냐, 신뢰하느냐, 내일도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가운데 너희가 믿음을 지키면 정금 같은 인생이 될 것이고 정금 같은 가문이 될 것인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의 배고픔과 만나와 메추라기에 모든 관심이 쏟아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진노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대대로 기억해라, 이 은혜를 기억해라, 이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신 은혜를 기억해라, 광야에서 너희를 도우신 은혜를 기억해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너희를 돕고 계시고 돌보고 계심을 기억하라고 너희 대대손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들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도울 리가 아무도 없을 때 너와 너의 조상들을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를 도울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 원망과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고 먹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의 기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영상 하나 보실 텐데요, 영상 후반부에 나오는 찬양을 같이 함께 아시는 분들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가난 때문에 치료는커녕 제대로 된 음식조차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은 마음까지 멍들게 했고 사춘기 소녀가 된 아이는 삶을 저주하며 반항했습니다. 한창 호기심도 꿈도 많을 10대 소녀의 시간은 도리어 극심한 절망감을 가져왔습니다. 일어서기도 어려운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면 모든 게 자신과는 상관없는 꿈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 소녀가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원망도 투정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그러자 눈물과 땀에 젖은 소녀의 가슴에 빗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작은 방 안에서 눈물 흘리는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한편의 시로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토막 연필을 쥐고 그 시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는 소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는 노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된 나라는 찬양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께 시를 쓰는 이 여인은 송명의 시인입니다. 그녀는 시를 쓰면서 불편한 몸을 일으켜 곳곳마다 다니며 간증을 했습니다. 수많은 건장한 사람들도 송명의 시인의 간증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한 번은 세상에 알려지게 된 송명의 시인에게 미국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는 후원자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몸을 뒤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펜 하나 제대로 쥐기 어려운 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 송명의 시인은 가는 곳마다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손을 다해 하는 게 그냥 모든 것이다. 믿고 그런 건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송명희 시인은 내가 받지 못한 거,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한테 주신 거, 나한테 주신 생명, 나한테 주신 은혜,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문제에 갇혀서
원망에 갇혀서 후회에 갇혀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복을 누리시고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